이사야 40장 7절과 8절,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렇게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과 8절, 구약성경 1014페이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사도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서 신약 시대에도 이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구약과 신약은 별개가 아니라 연결이 됐다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이사야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이제 또 성령 안에서 이제 말씀을 전한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중심으로 끝이 좋으면 다 좋아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좀 은혜 나누겠습니다. 끝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이제 모든 것이 좀 좋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의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의사 공부 정말 힘들대요. 뭐 대학원, 이제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에서 정말 힘들대요. 그럼 공부만 하나요? 의사들? 공부만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몸 맡길 수 없잖아요. 배운 걸 실습을 하게 하죠. 그래서 끊임없는 실습을 통해서 의사가 돼요. 그럼 건축가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 배워야죠. 아무나 집 지면 무너지면 어떡해. 사람이 사는 집인데 막 여러분 몇십 층 되는 아파트 아무 사람에게나 맡길 수 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기술 있는 사람, 또 실전 경험도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데, 믿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한대요. 믿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한대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믿음 어떻게 증명하겠냐? 믿음의 진리를 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면 무엇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듣기만 한대요, 따른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사는 의사 공부하고 실습해야 돼요. 건축가는 건축 공부하고 건축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성경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행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셔. 모든 교인들 다 타작마당에 모은대요. 모든 교인들 다 타작마당에 모아서 그들이 알곡인지 쭉적인지 퀴즈를 하신대.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제 성경이랑 여러분 성경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어려운 것 말씀도 아니고 타작마당에 다 모으시겠대. 그래서 거기서 퀴즈를 하신다는 거예요. 알곡인지 쭉적인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 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의사 되려면 공부도 하고 실습해야 돼요. 건축가 되려면 건축 공부하고 실습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믿음은 내가 그냥 맹목적인 믿음,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그래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 미워하면, 너에게 잘하는 사람에겐 잘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겐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면, 이방인들도 한대요. 너희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원수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면 사랑하려고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성도인 줄 안 된다는 거지. 네, 왜?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풀은 육체래요. 풀의 꽃은 육신으로 누리는 영광이래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은 오늘 본문 이제 베드로에서 보면 말씀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공식이야. 풀은 육체고 풀의 꽃은 인간이 누리는 영광이고 또 말씀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드라마 영화를 보면 대부분 엔딩이 두 가지죠. 해피 엔딩이 있고 새드 엔딩이 있어요. 해피 엔딩은 행복한 결말, 새드 엔딩은 슬픈 결말이야.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 엔딩이 됐으면 좋겠어요? 새드 엔딩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슬펐으면 좋겠어요? 말년이 슬픈 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말년이 좀 좋아져야 돼요. 다 해피엔딩 돼야죠. 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꼭 해피엔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저도 끝이 좀 좋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좀 조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좀 조심히 행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회 멀쩡히 하다가 엉뚱한 짓 하면 먼저 제 인생도 망가지지만 가족도 힘들어져. 여러분 함께 목회하던 성도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려워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거죠. 말년이 좋아야 돼. 끝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 남자 집사님 계세요. 대장암 수술을 하셨어요.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감기 한 번도 제대로 안 걸리신 분인데 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주변에서 두려운 말들을 좀 해주셨나 봐요. 한번 병원에 신방 갔는데 그 말씀을 하세요. 평생 대변 주머니 차고 다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누가 해줬는데 이왕 가는 거 병문안 가면 좋은 말 해주세요. 저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병원을 갔는데 굉장히 심각하시더라고요. 근데 화가 복이 됐어요. 깨끗이 수술해서 깨끗이 잘 돼서 전이도 안 되고 항암 치료도 하지 않아도 된대요. 다시 지금은 건강해졌어요. 온 가족들이 가장에 대장암 걸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가족이 큰 충격이었겠어요. 지금은 어때요? 화가 복이 됐어요. 간증거리가 생겼어요. 해피엔딩이죠. 얼마나 행복해요. 즐겁잖아요.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설 때의 기분을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딱 설 때의 그 기쁨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을 어떻게? 이제는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래. 내가 너희를 다시 볼 텐데 이제는 너희가 큰 기쁨을 얻을 것이고 다시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뻐요? 좀 어려워요? 솔직히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어려워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예수님 만나면 기쁘죠. 예수 믿는 게 별로 어렵지 않으면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조금 어려운 게 맞아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날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기쁠 거 아니에요. 믿음 지켰고 여러분 내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딱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먼저 떠날 거래. 제자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너희가 좀 괴로울 거야. 힘들 거야. 그러나 너희가 너희를 다시 만날 텐데 이제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믿음 지키려고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주님 빨리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인생 살다가 너무 괴롭고 힘들면 먼저 여러분 돌아가신 엄마나 아빠 보고 싶잖아요. 저도 가끔 가다가 지금 이 어깨가 좀 무겁고 힘들 때는 돌아가신 부친 생각이 나요. 야, 부친도 좀 힘드셨겠구나.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킬 때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지키고 하나님 때문에 지키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나면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대요.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아진다.
끝이 좋으면 다 좋아진대. 아무리 고생하고 힘들었다가 여러분 끝이 좋아. 어때요? 저희도 개척할 때 좀 힘들었죠. 왜냐? 맨 땅에서 하니까 도움을 안 받고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또 그걸 원하셔서. 아무 도움도 없이 그냥 시작하니까 힘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어서 그래도 개척해서 어느 정도 목표의 기반이 잡히니까 그래도 이 마음이 좀 기쁘겠어요? 안 기쁘? 기쁜 게 있죠. 그건 똑같은 것 같아. 끝이 좋아야 돼. 그런데 잘하다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집안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끝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끝이 안 좋아지면 불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날이 두 날이 있대요. 첫 번째는 세상에 태어난 날, 두 번째는 세상을 떠나는 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처음을 좋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끝을 좋게 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끝이 좋게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길을 잃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이야. 율법도 주셨어. 그런데 그 율법을 앞장서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같이 망하는 대로 간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교회에서 자기가 길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 자기가 길이 되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야. 안도자는 예수님 한 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야. 이 세상의 끝이 이 세상에서 끝을 잘못 맺으면 많이 여러분 영원히 불행해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래. 가만 내비둬 두면 저 선민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보내셔서 길과 진리 생명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이 길이고 복음만이 진리고 복음만이 생명이고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 찾아서 다시 바른 길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대부분 거 한번 보세요. 처음이 좋아요? 끝이 좋아요? 세상의 거는. 세상의 건 다 처음이 좋아요. 젊은 사람들 스마트폰 좋아하죠. 요즘 길거리 가면 다 그러고 다니죠. 예?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젊은 사람들이 쓰는 스마트폰 100만 원 훨씬 훌쩍 넘어요. 요즘은 비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맨 처음에 사면 어때요? 애지중지해가지고 케이스 끄고 뭐 한다고 한두 달 지나면 던지는 거예요. 이제 막 던져놔요. 처음에는 막 비싼 거 애지중지해가지고 들고 다니는데 한두 달만 지나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새 집 이사 갔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렵게 해서 새 집 딱 장만했어. 구름 속 걷는 것 같죠? 얼마나 행복해. 야 이제 나도 내 집이 생겼다. 그런데 한 조사에 의하면요 1년 정도 지나면 불편한 것들이 보인대. 한 1년 정도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다 좋아 다 행복해.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야 이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야 요건 또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는데 요건 이렇게 불편하지? 하나하나씩 불편한 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은 처음이 좋아. 끝은 초라해져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꽃이라 그러죠. 제가 은혜 받고 청년 때 교회 꽃꽂이 봉사를 했어요. 새벽에 이제 전도사님 모시고 꽃시장 간 거예요. 그래서 남대문 꽃시장도 가고 반포 꽃시장도 가고 꽃시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꽃향기가 확 나요. 막 형형색색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가서 이제 꽃꽂이를 하고 일주일 지나면 단상에 있는 꽃을 내려와서 철거를 해요. 저희 꽃꽂이를 좀 크게 했어요. 그 딱 꽃꽂이를 철거할 때 꽃 모습을 보면 꽃은 다 떨어지고 줄기는 다 녹고 막 썩은 내가 진동을 해.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렇게 향기 나고 그렇게 여러분 형형색깔 이쁜 꽃들이 시들면 다 누리끼리해져. 줄기는 녹아. 거기서 썩은 애들이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제가 섬겼던 교회도 또 산 중턱에 있었어요. 눈이 한 번 오면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몰라. 그럼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 야 눈이다 눈이다. 그럼 온 세상이 막 이제 전도사들하고 이제 저희는 가면 이제 눈만 오면 심각한 거예요.
다 석가래 들고 빗자루 들고 나가야 돼. 정말 힘들어요, 눈 쓰는데. 그래서 군인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 그러는데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내릴 때 볼 때는 좋지, 치울 땐 힘든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건 대개가 그래. 처음은 좋은데 마지막이 안 좋아. 그런데 처음보다 끝이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끝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은인들도 있을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끝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 김구 선생님 명언을 참 좋아해요. 눈길을 걸을 때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뭐가 된다? 이정표가 됐네. 100년 전뿐이에요. 100년 전의 사람인데 100년 후를 사는 저에게도 이런 길잡이와 이정표가 되죠. 이게 사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죽어있는 짐승을 기억해요? 꽃을 기억해요? 그런데 정말 이정표가 되는 길을 만든 사람은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유관순 열사나 수백 년 지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들 교과서를 통해서 어린이들, 학생들 지금 삶을 배우잖아요. 그분들 끝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호랑이는 뭘 남긴다? 그러면 사람은 이름을 남긴대. 그럼 이제 본문을 제가 넘어가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나? 세상에서도 사람은 끝을 좋게 만들어. 그리고 그분들의 인생을 배워요.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원어에는 솟구친 자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 이사야 말씀 인용해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 그래요. 육체는 풀이야. 모든 영광은 사라져.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근데 주의 말씀은 쓴대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풀과 꽃처럼 떨어지고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것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것과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사야에도 하시고 베드로전서에도 하셨냐는 얘기예요.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여러분,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뭐예요? 사람이 겉사람이 어디 있고 속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뭐냐는 얘기야.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겉사람은 낡아진대. 근데 속사람은 새로워진대. 뭐가 새로워지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새로워지냐는 얘기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거지예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먹고 몸에는 막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막 여러분 피부에 막 상처들이 나서 개가 와서 막 핥을 정도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예 이에 그 거지가 죽었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로 갔대요? 분명히 거지가 겉사람은 죽은 거 아니에요. 낡아졌어. 죽었어. 그러면 뭐가 지금 천사들에게 붙들려서 뭐가 여러분 아브라함 품에 간 거예요? 이걸 속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죽지만 속사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어디로 간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대요. 죽은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누구 품에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이 성경 이 기록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죽은 거예요? 그럼 겉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 새로워진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거예요. 그럼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도 거지예요? 죽어서도 거지냐는 얘기예요. 성경의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상처 투성이야. 걔들이 막 핥아먹어. 부잣집에서 음식 쓰레기 먹어. 그러면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건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귀중히 여기시고 성경에 보면 우리를 영접하신대.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지 나사로를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죠. 그럼 또 한번 보면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번영되셨대. 이걸 이제 영화로운, 우리로 치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화로운 모습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형되사 그 얼굴이 어떻게 됐대요?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니 그때 누가 있대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베드로가 본 거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내려온 것을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신 거예요. 모세는 세상을 떠난 것이 지금으로 치면 약 3,500년 전 BC 1406년 사람이야. 그리고 엘리야는 BC 800년도 사람이야. 세대가 맞질 않아 지금 도저히. 예수님, 엘리야, 모세 세대가 너무 틀려. 그런데 그 세 분이 함께 모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속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7, 80을 살아. 그래서 낡아져요. 속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살아있어. 거지 나사로도 살아있어. 모세도 살아있어. 엘리야도 살아있어. 성경이 지금 예수님의 복음서 가장 쉬운 거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과 그 영광은 분명히 풀의 꽃과 같이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들은 안 죽냐는 얘기야. 뭐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인간은 다 죽는다며요. 아직 성경에 분명히 이사야도 베드로전서에 말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다 죽는다며요. 그런데 왜 그들은 안 죽냐는 얘기야.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잘 보세요.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뭐래요? 생명의 떡이래. 사람과 그 영광은 풀과 꽃과 같이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댔어. 분명히 이사야에도 베드로전서에도.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내가 생명의 떡이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과 함께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의술을 안 배운 사람이 의술을 배웠어. 의사 되는 거예요. 건축을 모르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건축을 배웠어. 건축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죄인이었어요. 성경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대. 하나님도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었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대. 하나님 나라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도 바라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일만이해서,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운동력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나를 옛사람의 구습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익숙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성도가 되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죽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죽지 않잖아요. 영원하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대. 파워풀하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셨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여론조사에 가장 존경받는 1등, 2등이에요. 세종대왕 1등, 이순신 장군 2등. 제가 여러분에게 그분들보다 끝이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세종대왕, 죄송한 표현인데 이순신 장군보다 끝이 좋게 사는 방법,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세요. 예수님 내 마음대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초보부터 조금 항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지성인과 야만인의 차이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뭐 눈이 세 개예요? 팔다리가 틀려? 똑같아. 지식이 사람을 지성인으로 만들고 배우지 못한 게 야만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음이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교인들 다 모아놓는데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여러분의 눈으로 딱 볼 때 예수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어느 정도 분별돼야 한대요. 분별되는 기준이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좀 닮아가려고 그러고 예수님 말씀대로 좀 살려는 사람, 이게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예수가 보이는, 간디가 무신론자였는데 교회 처음에 갔다가 충격받아서 나온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예수는 존경한대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간디가 무신론자 다시 나온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불편해요. 저도 이 교회에서 목사로 살기가 편치는 않아요. 볼 때마다 인사해야 돼요. 분명히 또 인사 안 하면 목사가 인사 안 한다 그럴 거예요. 뭐 본인들은 화를 내도 목사가 화내면 또 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 목사가 저러냐고. 분명히 그런다고. 분명히 불편한 건데, 그러나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으로 인해 누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 불편함으로 인해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효자들은 부모 얼굴에 먹칠 안 해요. 제가 예전 고등학교 때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큰 잘못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랬죠. 또 아니 왜 우리 아버지 저 부모님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할까요? 전 상대 안 하더라고. 부모님 모시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부모님 얼굴이 욕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 되더라고요. 또 만약에 내가 잘하면 부모님이 또 얼굴이 좋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뭐같이 빛난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래. 분명히 성경에 의인은 없댔잖아.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댔잖아. 그럼 여기서 의인은 누구야?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 모신 사람, 예수님을 모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값비싼 도자기 하나 들어도 함부로 안 하잖아.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명품, 그 사람이 든 명품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법. 비 올 때 보면 안 돼. 비 올 때 보면 안 돼요.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면
명품백이 짝퉁인 사람은 우산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진품인 사람은 품에다 놓고 젖을까봐 가는 거예요. 이거 가려지는 거예요. 귀중하니까. 제가 어느 날 유튜브에 한번 봤어요. 비가 철철 와요. 그런데 꼬맹이 하나 데려가는 거예요. 꼬맹이가 막 웃으면서 가. 그런데 우산은 하나예요. 아빠는 그거 참 움직이니까 하더라. 그 아빠는 등이고 뭐고 다 젖었어. 근데 아이는 하나도 안 젖었어. 왜? 귀중하니까. 막 그거 들고 뛰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소중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소중하면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이게 신앙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정말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 환난이야, 고통스러워, 힘들어. 그래도 좀 하나님,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 좀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그것을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만 보는 여러분 외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작은 몸부림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 멋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그때 의인들은 누구 아버지? 자기 아버지. 누구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절대 여러분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해를 쳐다볼 수 있어요? 해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등은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저기 있는 서치라이트는 조금 더 힘들죠. 빛도 강도가 있는 거예요. 빛도 강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은 해 같은 영광처럼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겠다. 그러면서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 에이 무슨 뭐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있겠어? 예수님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인데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말씀은 귀담아 들어야지. 제 말 들으라고 안 해요. 교회의 뭐 법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중요해야 돼. 중요해야 돼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아진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거지 나사로처럼 여러분 우리가 좀 환경은 다 다르겠지만 아브라함 품에서 하나님 품에서 정말 성경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에게 기쁨을 줄 텐데 그 기쁨 빼앗기지 않을 거래.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을 살다 보면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물질적 문제도 있고 요즘 같은 때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 목좀 복잡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제는 시들지 않는 거예요. 누가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자기 아버지의 날에서 해같이 빛난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풀도 풀의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몸도 그 몸의 영광도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러면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은 가까이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이 좀 잘 맞는 옷 같아야 돼. 우리가 옷을 입으면 큰 옷도 있고 작은 옷도 있고 남의 옷도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잘 맞는 옷과 같이 좀 여러분 잘 맞는 옷과 같아서 우리가 좀 변화되고 여러분 옷이 비싼 옷 있으면 옷에 몸을 맞추잖아요. 옷에 몸을 맞추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조금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영혼은 아름다워져요. 우리가 조금씩 변해져요. 정말 예전의 것들이 좀 싫어져요. 예전처럼 거칠게 살았던 것도 싫어지고 내 방식 따랐던 게 싫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좀 이게 편해져.
그게 여러분 익숙해지고 기뻐지죠. 그것을 영원히 성화라 그러는 거고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익숙한 자 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